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덥고, 그래서 우리는 손과 발을 자주 씻습니다.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고 몸이 더러우면 몸을 깨끗이 씻고, 또 방안도 더러워졌으면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손발이 더럽고 몸이 더럽고 또 의복이 더러우면 씻기도 하고 빨아 입기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까? 마음.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를 시험하시나니, 폐를 시험하시나니 각각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 선지자도 시편 55편 2절 3절에 보면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마음은 칼이로다 라고 하였고, 또 시편 28편 이전에는 그의 마음에는 악과 독이 가득하나이다 하던, 오늘 우리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떡을 떼 드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는 저 사람 유대인인데 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지? 조상들의 전통은 뭘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떡을 떼는데 왜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하기를, 선생님, 아니 당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당신 방금 떡을 떼시는데 제자들과 그냥 손 안 씻고 드시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와버려. 그런데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한 건 인간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까지 우리가 조금 줄거리를 잡아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부패하였다고 하였고, 다윗은 칼을 품었다고 했고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 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광원교회 성도들이 꼭 이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렇다고 100%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광원교회 성도들만큼은 착하니까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흰눈같이 다 아주 하얘요. 흰눈 같고 양털 같습니다. 라고 또 말하기도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님, 성경은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좀 남보다는 그래도 착해도 그래도 저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라고 할 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 기준, 저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제 마음도 여기에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걸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먼저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불쾌한 감정도 표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미움이 오래오래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우시면 여러분 마음은 백옥과 같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하나님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이 성경은 미움은 영적 살인이다 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꾸 우리 교회원들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롭고 이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 광교회 성도는 착하다 이렇게 저는 인정하지만은 하여튼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지정하다면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 마음은 조금 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이 잘 되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말로 표현하면 뭐죠?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프지요? 머리가 아니고 왜 다른 데가 아프지 않고 배가 아프지요? 사촌이 논문을 사면 삼촌도 아니고 팔촌도 아니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처럼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없으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깨끗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래요. 하나님, 저는 가끔 인간의 원리에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고 내가 그저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 있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자유롭다면 정말 자유로우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잠복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것.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말 건네고 저 사람에게 말 건네서 서로 가족과 가족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주회종과 성도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다면 이건 분명히 이간질입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롭다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든 나는 하나님, 저는 자유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모신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나는 이런 면에서 자유로운가 한번 성찰하는 기회를 좀 가진 것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해서 성숙하게 하는 것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인격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격을 무시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아래 사람들이,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 저런다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갖추어져 가면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올바른 인격자입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하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마지막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잠언서를 쭉 좀 읽어보다가 28장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28장에 조금 눈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영화 뭐 이런 줄 알았더니 28장 6절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뭐
교만한 눈,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여거 몇 가지 목록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구나 한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건 진실된 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르고. 그런데 거짓말하는, 만약에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저는 여기에 자유롭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호수 같은 마음입니다. 백조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면 내 마음도 어느 순간에 오염되어 있구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얕잡아 보는, 남을 아주 얕잡아 보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니까요, 좀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의 여러분들도 있고 또 제가 여러 성도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요, 이제 얼핏 보기에 좀 어수룩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분 참 똑똑하시다 한 분도, 하여튼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하고 교제해 보기도 한데요,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요즘 사람들 전부가 굉장히 똑똑하다. 뭔가 좀 어리숙한 것 같아도 그분을 깊게 보면요,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인생을 사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를 묵은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붕어빵 30년 구워봐요. 그분 나름대로 어떤 비법이 있습니다. 운전 30년 해봐요. 뭔가 그분 운전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도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도 보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 손주보다 핸드폰을 더 못해요. 아니, 어린 6살인데 이 핸드폰 유튜브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뭘 보는데요,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막 검색을 하고 막 보는데요, 이건 예지만은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다 똑똑하고 나름대로 다 뭔가 깊이가 있고, 깊이 들어가 보면 배울 만한 것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남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게 가끔 이런 후배 전도사들을 보아도요,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게 아니라요, 그 애들 나름대로의 어떤 집중하고 아주 탁월한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사람들 참 보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요즘 잘 아시다시피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다 아는 얘기냐가, 국민의힘 36살 먹은 이준석 씨가
4선, 5선 국회의원들을 다 물리치고 당대표가 된 거예요. 좀 탁월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어디서 나이 어린 사람이 이럴 법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니에요. 만큼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좀 이렇게 서로가 다 훌륭하고 다 이렇게 귀한 분임을 알고 서로 좀 이렇게 존경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고 정말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지금까지 겸손을 나의 모토로 삼고 정말 내 자신을 낮추려고 늘 노력하고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 마음이 너무 우쭐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물결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나를 오염시켰구나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신 대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하였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낫다.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준을 보면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코로나 관계없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코로나 걸려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잖아요. 어느 시인의 글을 읽었는데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데 내용은 너무 좋아서 내가 꼭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풀을 베어버리려고 마음 먹고 보았더니 세상 천지가 다 풀로 잡초로 보이더라. 꽃으로 장식을 하려고 꽃을 찾아보았더니 온 세상이 꽃으로 보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검은 안경을 끼고 보니까 세상이 온통 검은색이고, 빨간 안경을 끼고 보니까 온통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교회를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이고, 불평불만으로 보면 온 세상이 다 잡초로 보이는 거예요. 좋은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좋게 보이고, 나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온통 거의 검은색이고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시각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현재는 안 좋게 보여도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 좀 그런 시각으로 조금 그래도 좀 시각을 바꿔서 감사하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소개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뭔가 하나쯤은 제 마음에 좀 와 닿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라도 내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423장 1절에 보면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눈같이 씻겼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그대로 상달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마음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남에 대한 어떤 화살, 비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땅에서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매이지 아니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풀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감동, 감화, 춘회,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옷은 세탁소 맡겨서 세탁하면 되고, 이 집안은 청소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 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이 공로를 전제하고 우리는 이 공로를 의지하고 이 공로에 전제해서 내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셨다, 이 내 마음의 죄를 씻으셨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보혈을 믿고 하나하나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1980년도에 불모지에 이 땅, 그 당시 성수동은 이마트 앞에 도로가 깔리 그때 마치 개통할 때고 지금 경수중학교가 전부 비닐하우스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불모지에 광흥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했으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보여서 영광을 더 크게 돌려야 할 텐데 제가 불충해서 제가 부족해서 여기에 머무른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수백 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전국 각지에 퍼져서 주의 종된 분도 많고 장로된 분도 많고 권사된 분도 많고 집사된 분도 많지만 지금은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더 크게 영광 돌리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저도 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좀 우리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사, 의로우시고 진실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만의 공간을 가지시고 나를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자백하고 고백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백조처럼 깨끗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좀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한두 끼 못 먹으면 잘 어떻겠습니까? 좀 못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이런 사람은 천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주